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예,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9월에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신혼의 남편과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갔다가 다정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집을 향해서 걷고 있던 그 둘 뒤로 칼을 든 괴한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목덜미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남편을 향해서 칼로 치명타를 가했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 달려갔지만 남편은 곧 출혈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괴한은 칼을 던지고 도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그 이유로 일어난 사건이냐면, 다른 계급의 출신이 서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으로 일어난 명예살인이다. 그 경찰이 그렇게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가족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에요. 명예살인. 이런 게 인도에는 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내가 되었던 암루타라라는 이 여인은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아시죠? 그 카스트 제도에서 농부와 상인 계급으로 구성된 세 번째 계급, 그 바이샤에 속했어요. 바이샤. 그리고 반면에 남편 프라나이라는 친구는 그 최하층민이에요. 달리트에 속한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계급이 다른 사람끼리 그 인도의 카스트 사회에서는 결혼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인도 사회에서 꽤나 큰 사건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혼식 피로연에 경찰들이 출석해서 경비를 받대요. 왜냐하면 계급이 다른 사람이 결혼하니까 혹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끝난 이후에도 이 커플에게 신변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배우셨잖아요. 가장 높은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 여러분 기억하죠? 저는 막 수드라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샤, 그 아내가 그 세 번째 바이샤에 속한 그 바이샤가요,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농민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바이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 최하층민, 그 달리트에 속한 그 최하층민, 너희들보다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감히 그 너희 하층민이 우리 바이샤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부모의 그 가족 누군가가 명예살인을 한 거예요. 그 자기 딸과 결혼한 그죠, 사위잖아요. 근데 그 끔찍한 그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저 사람들에게는요, 저 카스트의 그 계급이라는 것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카스트의 자기의 그 계급의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가족도 죽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계급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서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규정하느냐, 또 그리고 각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러분, 그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가치 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태는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뭐 천하를 얻은 듯, 뭐 아무리 돈을 번 듯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뭔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생명, 그리고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0억을 번 듯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들 결국에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기 영혼이 중요한 만큼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이고 사실이지만 이 단순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이 되지 않고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영혼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 알면서도 때로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영혼을 실족시키고, 그렇죠? 영혼을 막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자,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가셨어요. 가다가 막 풍랑도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다라 지방에서 바로 처음 만난 사람, 첫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온 똑같은 사건을 다룬 병행구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아니라 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요, 두 명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두 명이라고 나오거든요. 한 명이라고 나오고 저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 다른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야, 이게 성경은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네. 야, 성경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야, 기록이 틀리잖아. 이렇게 성경은 오류투성이, 그렇죠? 뭔가 부족한 기록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성경의 신뢰도는요, 이런 것을 통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많은 무리들, 여러분, 이 사건의 목격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도 한 명이 아니고, 그리고 이 목격자에게 다가가서 이 사건을 수집하고 기록했던 기록자도 한 명이 아닙니다.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기록자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기록자가 각기 다른 목격자를, 그죠? 찾아가 갖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으면서 이것을 기록하는데 기록이요, 정확하게 똑같을 수 있어요? 없죠. 목격자마다 진술이 이렇게 저렇게 조금 틀릴 수 있는 가능성,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요, 그 진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마태가 마태의 시각에서 기록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가 마가의 시각에서, 그리고 마가가 만난 그런 목격자들, 그들의 진술에 따른 그 마가의 기록들, 누가의 기록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이 네 개의 서신이 같은 사건과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조금 상이한 기록들이 있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이한 진술과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의 기록이 여기선 한 명인데 여기선 두 명이라고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후대에 성경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신뢰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보자 하면서 일치시키는, 가감하고 수정하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작업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이 작업을 누군가가 했다면 여러분 이게요 그냥 똑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나왔겠죠. 그죠? 근데 아무도 여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문서 비평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되고 수정되고 그렇죠? 첨가되고 빼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전해진 그런 다큐멘트다, 왜곡된 문서다라는 이런 문서설, 성경 비평학적인 그런 소리들. 그래서 성경은 모세오경도 제2문서, 2문서, M문서, 그리고 이 신약성경에서는 뭐 Q문서 이런 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베꼈다라고 말하는 많은 문서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적 사실성과 그 기록의 이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성경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한 역사의 사실책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담은 책이다. 그리고 그 기록을 온전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해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귀신 들린 자 둘이요, 여기선 둘이니까 둘이라고 이제 말하겠습니다. 얼마나 난폭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5절에 나온 병의 구절에서는요, 그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치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자해하고 있었어요. 밤낮으로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저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달려들고 사나운 저들. 여러분 이 사람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아마 자기 스스로 그냥 죽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죽든지 살아도 뭐 이거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압제와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한 명을 위해서, 이 두 명이죠. 이 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2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자비를 요청하는데요, 귀신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청 30절과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자, 여러분 귀신이 어떤 요청을 했어요? 돼지떼에게로, 쫓아내실 거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오케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마음이 좀 미안한 거예요. 야, 그래 미안한데 그래도 이 귀신의 마지막 요청 정도는 들어줘야겠다. 자, 돼지떼에 그럼 들어가. 너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줘야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귀신의 요청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귀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고 귀신을 왜 그 요청을 들어줍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32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귀신들이 그 한 명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군대 귀신, 아주 때가 되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미쳐버려서 다 어떻게 됐다고요? 비탈로 내리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막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다 몰살해서 죽었어요. 그 죽은 돼지의 숫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순간에 몰살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돼지가 몇 마리 죽었다고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2,000마리? 그게 얼마야? 이게 삼겹살 몇 근이야? 이게 아니라 이 많은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달아 이 몰살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가다라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종료되었어요. 자, 33절 보세요. 33절 있습니다. 34절까지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대에 들어가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시내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바다에서 죽어있고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사태를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워요? 아니, 이분이 가다라 지방 시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라 소떼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 무섭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을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떠나시라고. 그러면서 9장 1절에 보니까요, 8장을 넘어서 9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다라 지방에 여러분 갔잖아요. 폭풍을 뚫고 갔잖아요. 죽을 위기를 넘고 거길 갔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횡단해서 밤을 지새우고 거길 갔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자 2명, 그 귀신 쫓아내고 바로 배 타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 사역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119 소방대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기 건물에 갇혀있는 2명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소방대가요 구출 작업을 하는데, 그 구출 작업을 하는데 자동차 100대를 부셔놨어.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을 그냥 막 짓밟아갖고 산산조각을 내면서 결국에 2명을 구출했어요. 그러면은 2명을 구출했다고 하면서 보도도 나가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그 재정적 손실 때문에, 그렇죠? 그 손해를 감수했던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기분 안 좋겠죠.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서 돼지떼가 바다로 막 내리달아서 죽어가는데, 아차차차 이게 아닌데, 야 이러려고 내가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닌데, 막 예수님께서 막 후회 막심하고 막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시고서 실수로 돼지떼에게 들어가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셨으면서도 이런 귀신의 요청에 대해서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이런 일을 감내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와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돼지 2,000마리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의 사역이 중단될지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지라도, 몰아내더라도 나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의 가격 제가 조사해봤어요. 싸게는 50만 원에서 비싼 거는 키로 나가는 거는 100만 원까지.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를 가져오려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000마리를 50만 원 잡고 계산해보니까 10억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0억을 바다로 내던지시고 이 영혼을 구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10억 이따위 거 저 바다로 내던져도 지금 당장 이 귀신에게서 포로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개로 들어가소서 하는 그 귀신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너는 지금 당장 얘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런 맥락인 겁니다. 꼭 돼지떼개로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가, 그렇죠? 포로로 잡고 있고 있는 이 영혼에게서 너는 나가라. 예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까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풍랑을 뚫고 그렇게 나아왔던 그 많은 여정들, 이 단 2명을 구원하시고 너무나 사역을 짧게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한 100억 명 정도 되어서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이 100억 명 정도 되는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지 하면서 몇 안 되는 영혼이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건데, 이게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되는 영혼들이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야지. 그리고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해야 될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을 보시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세상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담고 싶은데,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그렇죠? 이렇게 김대민, 이정현, 윤진원 다 하나씩 써넣어서 십자가에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그렇죠? 왜 오셨다고요? 이거 지금 이 2명, 왜 여기 2명일까? 한 명이면 또 2명일까? 이 2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이 나 한 명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고 나 한 명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오셔요? 잘 모르겠죠, 솔직히. 제가 20대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저 혼자 지옥 가면 주님 오십니까? 저 어떤 답을 얻은 줄 아세요? 기도하다가 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달린다.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지금 가다라 지방에 오셨잖아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그 주일날 설교해 주신 신효사 선교사님, 터키 그 쿠르드 종족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그 무슬림 그 터키의 땅, 쿠르드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10년 차가 넘어갑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10년이 넘는 그 사역 속에서 복음 전해서 세례받고 구원 얻은 사람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4인 가족이 자기 인생을 걸고 10수년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무슬림의 땅에서 겨우 2명? 겨우 2명? 여러분,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 사회에서요 퇴출된다라는 겁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가족을 다 등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기독교로 거기에 쓰는 순간 여러분 이건 다 퇴출이에요. 근데 2명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는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겨우 2명? 그렇게 청춘과 젊음을 거기에 소모하기에 그 두 명을 구원하는 거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신요수아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 손 꼭 잡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이 영혼들 너 아니면 지옥 가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수고해 주니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덩실덩실 어깨에 메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감신일교회가 그쵸, 예배 인원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한 영혼의 귀중함을 혹시 이 목사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영혼의 귀중함을 잊고, 그죠, 그 가치를 훼손할까 봐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죠? 누가 하나 상처받고서 믿음에서 실족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너 아니어도 사람 많다고, 너 없어도 교회 안 나와도 뭐 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 뭐 좀 행색이 초라하고, 뭐 직업 별 볼 일 없고, 헌금 많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 별 도움 될 것 같지 않으면 별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혹시 이런 교회가 될까 봐,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변질될까 봐.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많이 조심하세요. 언어도 많이 조심하세요. 절대 상처 주지 마세요. 교회는 절대로 이 괜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어떤 사회적인 유익을 제공하는 교제장이 아닙니다. 인맥 만들고 여기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관계망을 만드는 그런 장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최전방 GOP와 같은 장소예요. GOP, 철책선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세상과 싸우는 맞닿아 있는 경계선이에요.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파송합니까? 세상 한가운데로 GP로 파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싸우라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그 영적 전투의 최전방 초점 GOP입니다. 전초기지입니다. 어떻게든지 한 영혼 더 구원해서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사투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5월이에요. 영국에서 한 스테이크 전문점인데 이 직원이 실수로, 손님이 적당히 싼 와인 한 병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실수로, 이런 실수도 하면 안 되는데 700만 원짜리 와인을 줘버렸어요. 700만 원짜리 고가의 와인, 세상에서 단 500병밖에 없는 그 와인을 줬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자기는 싼 거 시켰는데 이거 와인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한 병 더 한 거예요. 한 병 더. 그래서 한 병 더 주려고 가보니까 700만 원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차차차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스테이크 전문점이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공식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 그 영국 파운드로 4,500파운드거든요. 이 4,500파운드짜리 와인을 마신 손님이
이를 즐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인을 준 직원은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진짜 이 직원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회사를 홍보하고자 하는 어떤 저희 속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트위터의 이 글로 말미암아 이 스테이크 전문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감이 그 대중의 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700만 원짜리 와인을 잃었지만 자신의 직원을 잃지 않겠다. 그래도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귀한 것인지 자신의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그 직원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깟 2,000마리 돼지? 귀신들아, 거기 들어가도 되니까 이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 저 돼지들이 바다에서 그 바다에 다 몰살되어서 결국에 이 가다라 지방에서의 사역이 끝날지라도 귀신아, 당장에 나가. 주님은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귀한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영혼을 그 귀신의 포로된 자에서 그 해방하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저희가 7월 말이 되면 이제 저기 영암군 미산교회 그리고 소안도 소진교회 복음 전하러 갑니다. 26명이 지원했습니다. 자녀들 빼고요. 총 해보니까 3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26명의 청장년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30명이 넘는 인원이, 제가 예산을 대충 세워보니까 500만 원 정도 들어요. 일주일 휴가를 다 써서, 그죠? 굳이 저 먼 곳에 가서 열심히 수고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단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그리고 진짜로 고맙다. 너희가 휴가를 반납하고 그리고 회비 그 십수만 원 아끼지도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니 진짜 고맙다. 여러분, 이거 할 만한 사역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헌신으로 뭐 그렇게까지 가시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고 거기에서 외롭게, 그죠, 힘겨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해서 그분들이 그 사역을 지탱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 위로의 힘을 보탤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사역은 할 만한 사역인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또 목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예배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정겨운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시 교회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참 많으세요. 저기 영암군 미산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 김을지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들이 그래도 30-40명 정도 모인대요. 많이 모이시네요. 근데 다 80대래요. 70대도 없대요. 여기서 70대는 현역이라고,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나이라고. 근데 70대도 없대요. 다 80대. 그럼 90대는 왜 없냐? 90대는 왜 없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사역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무사히 교회의 주일날 와서 딱 앉아있으면 그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왠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분들을 데리고서 이 사역들을 이어나가는 게, 이게 농어촌 도서의 그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누구는 그 사람들 막 몇백 명, 그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 누구는 그거 안 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역들을 이어가는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 섬의 낙도에 있는 그 교회들, 거기서 사역하는 주님의 그 신실한 종들,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모른 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천국잔치 벌이는 거, 여러분 그게 과연 정당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